자, 우리 이제 요한복음 강해 계속해 나갑니다. 오늘 15장 오늘 첫 번째 시간. 우리 오늘 요절 말씀 4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4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오늘은 이제 모든 교회마다 이제 부활절, 주일 그러면서 이제 많이 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정말 부활의 의미를 정말 깨닫고 말씀을 나누고 정말 감사와 회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에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자식들 좋은 대학 다 들어가고 판검사 돼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맨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말로만 예수 믿는다. 예수의 부활을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정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들을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가지고 내가 포도나무인데 내 안에 붙어 있으면, 근데 정말 그 예수는 아무 관계 없어. 정말 세상에 복 준다고는 사단을 믿고 사단 가운데 있고 사단이 그 마음속에 있는데 이름만 예수로 부르는 것뿐이지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새기는, 그리고 진정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지금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이 관계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아.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니야. 자주 얘기해, 목사라는 분들이. 근데 실제적으로 그 정확한 참 의미에 대해서는 말씀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참 의미를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받고 죽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죽으셨다고. 그리고 부활시키셨어요. 그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단 하나밖에 없어. 단 하나. 그게 뭐예요?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이 생명을 끊어진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친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본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들을 깨닫고 정말 예수 믿어야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열매가 바로 뭐예요? 구원. 영원한 생명, 영생,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목적, 그리고 성령이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그의 목적은 뭐다? 바로 구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관한 관계의 말씀도 역시 모든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 그게 뭐라고? 구원.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들을 한번 하나하나 한번 보십시다. 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서 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짓 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교회마다 다 예수 믿는데 근데 그중에서 과연 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됐어요? 영생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아는 거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만 영생의 관계가 있대요. 그러면 세상에 믿으면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한다라고 하는 예수는 과연 참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정말 구원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기는 예수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언정 그 예수가 참 포도나무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되겠냐고.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4절 말씀에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자,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과실이 뭐예요? 자신의 구원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로 인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5절 말씀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포도나무에 가지가 그냥 붙어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 내가 너 안에 네가 나 안에.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대.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수 있잖아요. 뭐 이것저것 많이 있어요. 그죠? 포도나무 아니라고 하더라. 자기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감람나무 가지인데 가짜 포도나무 가지인데 거기서도 열매가 맺을 수도 있다고. 근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참 포도나무에서만 뭐가 있어?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에는 뭐라고 또 돼 있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정말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모든 가지는 아무 소용없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밖에서 걷어다가 불사라지는데 이게 뭐예요? 지옥불에 집어던져준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 말씀이에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그분이 누구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자야. 구원자이지만 또 심판자라고. 그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문제라고. 어제 한국 뉴스 조금 보니까 그 정광훈이라고 하는 장로교 목사가 자기가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 그러더라고. 목사가 할 일이 뭐예요? 바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교회들도 마찬가지거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할 일이 예수 믿는 자들, 목사든 교인이든 이들이 해야 할 일인데 맨 정치놀이만 하고 있어. 돈 걷어가지고 얼마나 그 돈 그 지옥에 싸들고 가려고 그러는지. 이건 목사도 아니에요. 그냥 세상 정치꾼이지 돈에 환장한
사단의 종이지. 그런 걸 보면서 참, 얼마나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오죽하면 하나님 까불지만 나한테 혼나 그따위 소리를 해요. 예? 사람들 앞에서. 예? 거기에 모인 또 목사, 사모라는 것들이 박수치면서 아멘. 완전히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전부. 예? 어떻게 목사라는 자가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걸 박수치면서 아멘 하면 그러냐고. 목사, 사모라는 것들이. 예? 그거 제 유튜브에서 그 신랑 그 나온 거 보니까 얼마나 낯이 뜨거운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면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까불지 마 하고 앉았는데 그걸 박수치고서 아멘하고 앉았어. 그런 것들이 무슨 목사예요. 그게 무슨 교인들이고. 정말 끔찍해. 정말 참 포도나무인 예수께 붙어 있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밖에 던져 불사를 수밖에 없대. 그게 어디라고? 지옥의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씀은 바로 구원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1장에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우리 잘 알죠?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거래.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의 정리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런 말씀하신다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그거는 뭐를 구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이 하신 일은 뭐예요? 우리 인간에 대한 구원 사역이시라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그거를 보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는구나 라고 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그게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근데 세상 목사들은 안 그래. 어떻게 해요? 산기도 무슨 금식기도 하면서 끌고 가가지고, 그 다음에 또 요즘 교회마다 또 애들 그 대학 입시 때 되면은요, 교회마다 뭐 해요? 40일 특별기도. 그게 뭔지 아세요? 애들 좋은 대학 잘 들어가라고 그 짓 하고 앉았어요. 이건 완전히 무당 푸닥거리 불교에서 하는 짓거리하고 똑같아. 100%. 만약에 공부 안 하는 자식이 있어요. 그럼 엄마 아버지가 금식하면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좋은 대학 들어가겠어요? 그렇게 붙여주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그 하나님 안 믿어. 아시겠어요? 그건 귀신이지. 무당 푸닥거리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 자기가 노력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지혜가 부족하다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 그렇죠?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좀 아둔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잘 생각나게 하시고 해서 좋은 성적 얻을 수 있도록. 그런데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나이트클럽이나 가고서 무슨 딴짓이나 하고 마약이나 하고 그러는데 좋은 대학 팍팍 들어가요? 그런 하나님은 그건 귀신이지, 그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지만은 뭘 기도를 들어주셔요? 성령,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필요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얘기예요? 뭐에 관한 얘기예요? 구원의 열매에 관한 문제라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런데 네 자식 좋은 대학 들어가고 의사 판검사 되는 거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요 얘기만 딱 빼요.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래서 산기도 금식기도 같은데 교인들 끌고 가가지고 목이 터지도록 하는 게 뭐예요? 자기 가정, 예? 자기 자식들 잘 먹고 잘 살고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출세하게 해달라고 그거 하고 앉았다고. 예? 무슨 방언 달라고. 무슨 그게 방언 달라면 방언이라고 하는 것 자체 그거 받으면 그 사람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순복음 기도원에 가서 보니까 방언으로 떠들어대고 하는 그 영들이 사단이 주는 방언 같은 이상한 소리 하는 짓거리 사단이 주는 게 99.9%야. 자기가 기도 방언이라고 하면서 기도해놓고서 그게 뭘 기도했냐고 물어보면 몰라. 이게 무슨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방언이에요? 그 방언은 뭐예요? 자기가 뭘 기도하는지를 알아야 돼. 다른 사람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들 필요하고 뭐하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근데 그거 다 소용없어. 자기가 방언하고 무슨 영서 이상한 기랭이 기억하는 것처럼 글씨 써놓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글씨라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영적으로.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8절 말씀은 그 다음에 연결돼서 하시는 말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어떤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영생의 과실. 사랑의 열매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들. 그러면 뭐 한다고?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다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구원이란 말이야. 죄인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 그게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라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거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제자라는 의미를 깨달아야 돼. 선생과 제자는 하나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다른 분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회개와 구원에 관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능력, 병 고치고 뭐하고 해서 내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한테 존경받고 돈 많이 걷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말씀들에 대한 결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기서 권능을 받은 목적이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바로 내 제자가 되리라 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어. 구원이야, 구원. 예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기 자녀 삼으시고 그대 계속해서 시간대로 세대별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라. 참 하나님을 믿어라. 왜 솔로몬이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을 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어요? 가짜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저주하신 거예요. 근데
그 솔로몬이 만들어낸 건물 성전이라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헐어버려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그랬다고 성전 모독죄로 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지금도 그래. 지금도 교회마다 교회당 정해놓고 성전 건축 헌금 내라고 하고 성전이라고 그러고, 무슨 뭐 성전 건축 헌금 많이 내면은 무슨 하나님이 무슨 벽돌의 이름을 새겨주고 뭐 의자의 이름을 새겨주고, 맨 사단의 자식들이 목사 노릇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교회마다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교인들이 깨달을 생각조차도 하고 깨닫고 싶지도 않아. 그게 듣기가 좋으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게 해준다 그러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마귀 자식들이라고 그러잖아. 독사의 자식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한다고. 이 목사들이 뭐라 그래요? 권능을 받고, 자, 권능 받으러 가자. 밤중에 산으로 끌고 올라가. 금식 기도원에 데리고 가. 가서 뭐예요? 권능 받으래. 그래야 네 자식들 잘 되고, 니네 집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한국처럼 판검사, 의사 되고 싶어하는 민족 자체가 없어, 세계적으로. 한국만 그래요. 예? 한국만. 유엔에서 전 세계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우리 인생에 가장 귀중한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한국은 65%가 돈이라고 그러더래. 돈. 예? 한국의 전체 기독교의 75%가 장로교예요. 그 장로교만 들어가면 그 나라는 썩어버려요. 근데 그게 기독교래. 말이 안 되는 짓이지. 내가 장로교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했지만 장로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전부 칼빈이 가짜로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결론을 한번 내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의 가지요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얘기를 하고 계셔요. 왜 그래요? 참 포도나무엔 자기에게 붙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단 하나. 우리의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거야. 근데 예수 믿으면 뭐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고 어쩌고. 그거를 교인들이 들으면 그 교회에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참 복음을 구하는 교회들은 가봤다가 우리 교회 많이 온 사람들, 왔다가 한 사람들, 아, 나하고 안 맞는데. 왜냐면 그 전에 다니던 교회마다 다 그런 소리를 하거든. 근데 우리 교회 와서 해보니까 맨 이상한 소리를 한단 말이야. 내가 자기가 싫어하는 얘기만 하거든.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옛날에 내가 장로교 신학교 다닐 적에 침례를 하니까 침례교는 이단이래. 근데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원어 공부를 해보니까 세례라는 말 자체가 없어. 자침례지. 그러니까 성경적을 이야기를 하면은 이단이래. 이게 무슨 기독교야? 성경을 부정하는 자들이 무슨 기독교인들이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해야 우리가 구원을 맺을 수가 있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거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몰려온 자들이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회개하래. 그래서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래야만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까지만 얘기했어.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제자 삼은 목적은 너희의 구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너희가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게 하는 데에 있는 거다. 왜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왜 도마에게 또 나타나셨어? 하신 자기가 얘기하잖아. 네가 믿는 자가 되라. 구원받았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내 제자가 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될 수 있어. 왜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또 나타나셔서 세 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또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일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냐? 아니잖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그리고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역시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래요?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삶.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따라가는 삶. 그게 뭐예요? 구원사역. 이걸 하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뭐 해야 돼? 말씀 안에서 자꾸만 새롭게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내 속에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신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성령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자꾸만 비워내야 돼.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한 얘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야 돼요. 아직 때가 아닌데 지금 무슨 기회를 지금 보고 그건 하고 싶지 않다는 내용이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맨날 그런 소리 한다고 내가 얘기하면 때가 아직 아닌 것 같다. 그건 때가 아닌지 그거는 누가 판단해요? 예수님이 판단하신 문제야. 저 사람이 내가 그런 소리 하면 저 사람 나 싫어할 거야. 그런 세상적인 생각이 먼저 앞설 때는 절대 얘기 못해. 세수 형제도 딸내미들 사위 만날 때마다 얘기하라고. 듣든지 안 듣든지 신경 쓰지 마라. 그거는 내가 믿고 정말 예수 만나서 이러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걸 알겠더라. 자꾸만 얘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문제지. 그 다음에는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해갖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 끌고 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내용이야. 근데 그래서는 안 돼. 그냥 말씀만 증거해 주면 그걸 끝.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심령을 변화시켜달라고. 예수를 영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하면 후속 조치가 있으면 돼요. 그걸 끝이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뭐를? 성령을, 성령의 능력을.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나를 비워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자꾸만 내어버리면 성령께서 충분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열매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힘차게 싸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참포도나무인 우리 주님에 붙어있는 가지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직도 우리가 그저 나만 구원받고 그걸로 만족하려고 하는 안일함에 빠져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이름을 통하여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귀한 사역,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세상 것 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바라보면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한없으신 우리를 향한 사랑에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그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이 되는 구원사역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주신 대사명을 이제 이루어 나가는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